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는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1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정통성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깨끗해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피고자 하는 여인은 다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과 4절에 등장하지요. 다말은 이방 여자이며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이 시부와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다말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을 그녀 스스로가 믿은 것입니다. 예언 전에도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삭이 영감으로 그것을 아들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터인데 그 유다 지파의 혈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한 사건입니다.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당치나 하겠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구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말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며 결코 이것은 음욕으로 인함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자기 아들 셀라에게 다말을 주지 않은 그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유다는 다말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자, 윤리적으로 바른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너무나도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여인은 바로 라합이며 또한 동시에 같이 살펴볼 인물은 룻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등장하는 라합과 룻은 모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기생 노릇을 한 여인이었고요. 또한 롯은 모압 여인으로서 자기 남편이 죽은 뒤에 시모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온 여인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공로로 라합의 생명도 그 가족도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라합이 믿고 자기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자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롯은 어떠했나요? 롯은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음에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시므 나오미가 믿은 하나님을 본받아 유대 땅으로 돌아와 보아스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며 그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롯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와 아비집과 본국을 떠나 이스라엘로 당도한 것입니다. 이렇듯 첫 번째 다말인 여인도, 또 두 번째 라합 여인도, 또한 세 번째 룻과 같은 여인도 모두 이방인이었으며,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이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살펴볼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네 여인이 도덕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합은 기생 노릇을 하였고 롯은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대개 이방 여자요, 도덕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연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방인이나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인생들이며 혈통으로도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사는 이방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요?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에게 주지시켜주고자 하는 마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사람이 과거에 라합처럼 기생 노릇을 하던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도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하였듯이 과거의 생활에서부터 돌이켜보면 날마다 회개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인격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한 고난을 무릅쓰며 진리를 따라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그 말을 천사로부터 듣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요, 늘 기도 생활과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믿었고 신뢰하였기에 요셉과 정혼하지 아니하였으나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에게 잉태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리아의 찬가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하지 않고 그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였다고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수도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도 당하는 처지였으나 훗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기억되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가리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구속사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이 계보를 통하여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성육신이라는 이 위대한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던 참으로 엄청나고 신비한 사건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당당하게 마태는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말라기로 끝나면서 400년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하던 시대, 영적인 암흑기가 지속되고 사단의 나라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표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사는 삶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은 폭력과 사륙과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공포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징퇴양난의 공궁에 빠진 인간이 미로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여전히 거절하고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 현대의 모든 물질 문명이 주는 편안함과 자랑을 영원히 누리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선언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또한 예수님의 계보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내리지 않았던 말라기 시대를 극복하여 새 날을 연 날입니다. 다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와 약속의 성취가 계시된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요 섬김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화롭고 행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주변에 가장 연약한 분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아프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들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 그녀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두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시금 이 추석에 우리 모두 함께 모일 때에 가족과 친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풍성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